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남다른 권리와 특권을 가진 것일까요? 무료 이용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무료 이용권을 무한정 받은 것인가? 그들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연약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워보고자 합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가 있었고요. 그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이제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40년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20년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다시 악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떠났고 배신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압제와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산으로 도망하고 그곳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에 멀쩡한 집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산으로 피해서 그곳에 굴과 구덩이와 산성을 만들고 숨어야만 했던 겁니다. 어렵게 파종에 성공을 해도 그들의 눈을 피해서 파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라고 써주는데요. 그 땅에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 살 곳도 없고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양과 소와 나귀가 그 땅에 있었을까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곡식이든 씨를 말렸고 피를 말렸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씨를 말렸고 피를 말렸다. 미디안으로 인해 7년의 시간은 정말 생지옥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핍함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의 압제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었다는 거죠. 아쉬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미디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미디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고통 회피형 회개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고통 회피형 회개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눈물도 그런 식으로 흘렸거든요. 눈물도 그런 식으로 흘리더니 오늘 회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얕은 꾀를 낸 거죠.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잔꾀, 잔머리 형태가 될 거고, 점잖하게 표현하면 얕은 꾀인 겁니다. 속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전 세대,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정말 불행이긴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지만 반면 죄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싶고 매는 맡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즉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었는데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선지자를 먼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 불안에 떠는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6장 이후의 말씀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그 땅에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해 놓으시고는 싹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철회하거나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간사함과 하나님의 지조 없음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더 그런데요. 사람의 간사함과 하나님의 지조 없음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꾀를 부렸습니다. 죄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더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때도 그랬고, 광야를 걸을 때도 그랬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길이 멀다. 그들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길이 멀면 멀다, 힘들고 지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얕은 꾀로 하나님을 찾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딴짓하고 머리 쓰고 고집불통, 우리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머리 쓰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고삐 뿔린 망아지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잘했다, 괜찮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지조 없는 변덕쟁이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조 없는 변덕쟁이가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해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처럼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만 괜찮으면 돼.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는 너만 괜찮으면 돼. 100번이라도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셔놓고는 기억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조 없음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얕은 꾀를 다 눈감아 주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아파서 아프다 했고 힘들어서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써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용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용권의 특권인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심이 있고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은 얻을 게 없으면 돕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살지만 한쪽은 죽는 거거든요. 사람을 찾아보셨습니까? 사람은 얻을 게 없으면 돕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정말 짓밟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사람은 요구하거든요. 얻을 게 있어야 사람은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울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삿대질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손에 붙이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대적 앞에 세웠던 이유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이 은혜로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따름인 거죠. 내게 임했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타락하죠. 심판이 다가옵니다. 아파서 회개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최소 12번의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갔고 마침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돌아감을 통해서 심판 사이클을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사이클은 심판 사이클입니다.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와 구원이 찾아오는데 원래 이 사이클은 심판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 더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 더가 중요할 거예요. 어디서 멈추느냐? 심판에 멈췄다면 그들은 심판 사이클로 받아들였을 건데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욕심 때문이었고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신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건강과 복을 소유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계산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이 있는 거죠. 부끄럽고 낯뜨거 없고 면목 없고 속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속물이라는 표현인데 참 속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잣대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멀리 갔어도 괜찮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부르짖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이용권을 마음껏 쓰시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용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나를 이용하라고, 나를 마음껏 쓰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용권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아가서 사는 데 있습니다.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속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눈 감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모른 척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참 나쁜 민족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사 12명의 사사를 거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가야 산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아주 인간미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인간미가 너무 넘쳐요.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너무 비슷하죠. 우리도 인간미가 참 많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과 악에 빠른 것도 비슷하죠. 그들과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 그리고 악에 빠른 것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징계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도 비슷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죠. 어두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쉽게 영혼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무너졌고 실패로 얼룩진 삶일지 모르지만 무너졌어요. 참 많이 넘어졌어요. 실패가 우리의 벗이 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사이클로 멈춰 있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갈 때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이용권을 사용하십시다. 하나님 이용권. 주저 말고, 걱정 말고, 염려 말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죠. 우리는 주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저 없이 변덕쟁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기에 눈 감아 주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이고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